바이올린이나 또 기타 같은 이런 현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연주에 앞서서 반드시 그 줄을 조율해야 하죠. 줄을 조율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계적인 연주자를 하더라도 굉음밖에 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착안하여서 만들어진 병명이 있습니다. 바로 조현병이라는 것입니다. 현을 조율하다, 줄을 맞추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뇌의 신경구조 이상으로 마치 현악기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것처럼 이 정신적 혼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어감이 좀 과격하다 하여 2011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조현병으로 이렇게 개칭했습니다.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환청, 또 망상, 이상행동, 횡설수설, 또 감정이 메마르고 말수가 적어지거나 흥미나 의욕을 상실하고 대인관계가 사라지는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 환청, 망상, 그리고 이상행동이라 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조현병적 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 이상행동을 하는 조현병적 사회. 최근에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영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듯 돈을 모으는 것. 부동산 폭등하고 광풍이 부니까 특히나 이 30대 젊은이들, 너도 나도 영끌해서 돈을 긁어 대출 해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또 코인이 오른다. 그러니 20대 젊은이들도 영끌해서 코인 사고, 또 영끌해서 주식 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에 허덕이고 코인과 주식이 폭락해서 큰 손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을 사는 것이 죄겠습니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필요하면 당연히 부동산을 사고 거래를 해야 되죠. 코인 자체는 이 전자화폐잖아요. 교환 수단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주식도 기업을 살리는 건전한 투자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도박적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도박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그 속삭임, 그 외침, 그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이상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조현병적 사회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의 환청과 망상에 휘둘릴 것이 아니요, 우리는 건전하고 절제 있는 경제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에 그렇게 원하는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라사의 광인으로 알려진 이 사람인데요. 이 거라사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동편, 그 동편에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헬라화된 10개 도시, 데가볼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데가는 볼리는 원래 폴리스가 영어로는 경찰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도시거든요.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말씀은 이 거라사의 광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인과 예수님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2절부터 5절, 4절의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 광인의 상태를 전해줍니다. 잠시 보시면 2절에 따르면 이 광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소개돼요. 더럽다. 귀신의 속성을, 마귀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그 존재 자체가 불결하죠. 또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이 광인의 그런 광폭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고 고랑에 채우고 이렇게 조치를 나름 취해 보았단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평행본문에 따르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인이 사납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 또 때로는 공격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쇠사슬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소용이 없고 게다가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한 모습을 보입니까? 참고로 서두에 말씀드린 그 조현병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림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간혹 조현병 걸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해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하면서 기도로만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현병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뇌질환 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반면 귀신 들림은 말 그대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사람 몸에 빙의한 것이죠. 조현병은 약물을 투여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반면에 귀신 들림은 약이 되지 않아요. 또 조현병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괴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귀신 들림은 이 비정상적인 괴력을 발휘해서 왜요? 그 안에 귀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조현병이 걸린 사람을 귀신 내쫓는다고 막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거라사의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과 3절과 5절에 3번에 반복되는 단어인데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지금 이 사람의 비참한 상황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 광인의 삶이 무덤이다. 무덤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같은 인생.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요즘 나의 삶은 무덤 같은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간혹 보면 무덤 같은 가정이 있어요. 무덤 같은 직장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무덤 같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무덤 같은 가정 어때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요. 아이들 위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집이 싫어요. 무덤 같은 직장, 출근하는 것이 무덤에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또 출근하는구나.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런지 영적 활력을 잃어버린 채 무덤 같은 마음으로 겨우
버티다 견디다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덤 인생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금 내 인생이처럼 무덤처럼 어둡고 침침해진 이유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부모 잘못 만나서, 폭력적인 아빠 때문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또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무덤 인생이 됐어. 또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가 일도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이 시대와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무덤이 되고 말았어. 사람이나 상황이 무덤 인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건대 무덤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빙의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무덤 인생의 원인은 우리 영혼의 문제, 특히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심령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을 적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 마음과 영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마음보다 더 깊은 시면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어떠함에 따라 마음이 어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영혼은 순수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영혼이 순수할 수 있어요? 영혼은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오염된 것이 나오고 행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혼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영혼이 깊이 있고 그 영혼의 표면에 말하자면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영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반대로 내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마음을 좀 튼튼히 하면 내 영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면,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과 내가 그것에 붙들려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에 사로잡히고 발목 잡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무덤 인생의 원인은 우리 심령의 문제예요. 그 사람에 대한 또는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또 미움과 이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 그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덤 인생의 원인은 우리 심령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가운데에 강건케 할 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무덤 인생에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 아니 보다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무덤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가, 그 비참하고도 그 안타까운 무덤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인생에서 방황하고 쇠사슬에 고랑헤매여 꼼짝달싹 못하고 또 그것을 비정상적인 힘으로 끌어내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평안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에게 이런 은혜가, 무덤 인생에서 생명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요? 첫째는요, 찾아오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자, 오늘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 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이 이 이야기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고 계시는데 한밤중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 주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고단하시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항해해 나가고,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험한 풍랑에도 불구하고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실 만큼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는가? 왜 건너신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려고 건너신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바다의 광풍을 헤치고 이 한 사람 만나러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과의 일 후에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돌아오시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거라사 이 지방으로 가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 만나러. 이 광인, 이 미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일정을 딱 정해놓고 여기 찍고, 그죠?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여러 일정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 일정 가운데 우연히 이 사람 만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다 해도 참 감사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광풍이는 바다를 헤치고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결박해 보는 거였지만 될 일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이 한 사람, 무덤에 방치된 채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도 해요. 맞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라는 이 도매급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이학진이라는 한 사람, 아무개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 아무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남아있어요. 근데 나 혼자 남아있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사람 가운데에 천대받는 종의 모습을 입으셨고 종보다 더 천대받는 죄수의 모양을 입으셨고 죄수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는 사형수의 몸을 입으셨고
예수님이처럼 낮아지셔서 결국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무덤 인생의 원인이 뭘까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랑의 부재예요. 내 인생이 무덤 인생이 된 건 왜 무덤 같은 가정이 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무덤 같은 직장이 됩니까? 월급이 적어서요?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덤 같은 직장이 되는 것이고, 왜 교회조차 무덤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 인생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아무리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내가 아무리 상처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려웠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풍족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잠깐 힘들 수 있고 잠깐 낙심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힘이 돼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그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에 와서 그 사랑의 온실에서 가정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도 그럴 터인데 결국 우리 무덤 인생의 원인은 사랑이 허기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허기진 이 사랑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깜깜한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헤치고 찾아오는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무덤처럼 주저앉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고 우리의 처진 어깨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근 위험 칼, 환난고 기적이 칼. 그래요.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런 적신 위험 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살당할 양처럼. 여러분 도살당할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제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뭔 저항 능력이 있겠어요? 이런 환궁과 기적의 칼 앞에서 도살당할 양처럼 꼼짝없이 당하고 있지만 3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로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내 인생이 무덤 인생이 되는 것처럼 어두워지고 침울해질 때에 반드시 이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문제랍니까? 그 주의 품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가 주의 품 안에서 모든 평강을 누리고 안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나를 어렵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어때요?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나의 발 앞에 놓여지게 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도 조막도 그 어떤 환경도 나를 흔들고 요동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사람을 결코 흔들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무덤 인생에 갇혀 사는 이 광인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이 광인이 예수님을 앞으로 달려나와요. 물론 이 광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광인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막 호소합니다. 지금 사람을 장악하고 온갖 횡포를 부리던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귀신이처럼 예수님 앞에 저 자세로 벌벌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이 그 이유를 전합니다. 8절 보실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명령 앞에 귀신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의 강력한 역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라사인 광인 만나기 전에 파도, 이 갈릴리 폭풍이는 그 폭풍을 어떻게 잠잠시키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친 귀신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자꾸 컴컴해지고 어두워질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을 피우면 모든 무덤 인생의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소위 시험에 들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요? 내 마음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시험, 상한 심령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은총의 꽃다발을 잔뜩 들고 찾아오셨지만 문을 안 열어줘요. 어찌 보면 열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말씀을 멀리합니다. 시험에 들면 그래요. 왜? 하실 말씀 뻔하니까. 하실 말씀 뻔하니까 그 말씀 싫은 거예요.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이 더 악화돼요. 예수님 뭘 하실지 다 아니까. 내 마음의 문고리를 내가 딱 부여잡고 아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세요. 우린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러면서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를 내어도 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감정이 없을 수 있겠어요? 무슨 AI입니까? 그런데 그 분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그러잖아요. 아플 때 먹기 싫어도 밥을 먹고. 아플 때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플 때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약 먹으려고. 약 먹으려고. 힘들어도 봉지를 뜯어서 쓴 약을 삼키는 거예요. 약은 언제까지 먹어요? 나을 때까지. 의사가 처방해준 분량을 다 먹을 때, 다 낼 때까지. 물론 가끔 넉넉히 처방해줘서 괜찮으면 먹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내 심령이 무덤화될 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 주실 때까지.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의 약으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무덤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내 마음의 문고리에서 손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읽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심각한 무덤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지금 살려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귀신이.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물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귀신이 우린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의 군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로마 군단은요, 약 6천 명의 보병, 120명의 기병,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지원부대,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게, 물론 꼭 저는 6천 마리입니다 숫자가 딱 맞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뭐겠습니까? 많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메뉴판 보면서 한참 묵상하잖아요. 짜장면 짬뽕 고르는 것도 고민을 하고, 또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옵션은 두 가지예요.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할지 말지. 두 가지 이 의견 앞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 이 두 의견을 갖고도 결정하지 못해서 아유 미치겠네.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아니라 수없는 인격이 들어와서, 귀신은 인격체잖아요. 수없는 인격이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미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 쫓아내주지 마세요 하면서 저기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외의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돼지떼에 귀신이 탁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 날뛰는 거죠.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들이 산비탈로 팍 내리다치더니 바다에 가서 다 몰살해 버리는 거예요. 돼지를 치던 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래, 얼핏 보면, 오늘 말씀 얼핏 보면, 아니 애만 돼지 치는 사람들이 괜히 피해를 입은 것 같잖아요. 돼지 치는 사람이 뭔 잘못이라고. 그런데 돼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성전 제물로 사용하진 않지만 헬라 신전에서는, 이방 신전에서는 돼지를 제물로 삼아요. 지금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를 키우는 이 사람은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돼지 농장, 뭐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돼지 농장이 아니고 이방 신전의 제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돼지떼를 몰살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이 방법은 이방 우상에 대한 예수님의 작은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돼지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15절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와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나요? 거라사 광인이 귀신에 들려서 무덤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 종교에 사로잡혀서 무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게 지금 더 심각한 무덤 인생입니까?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덤에서 나왔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무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무덤 인생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여러분, 무덤 인생은 다만 오늘 본문처럼 귀신을 들린 사람만, 아니면 살다 보면 뭐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만 무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여러분, 그것이 무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것이 심각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배제시킬 때는 언제입니까? 가정생활 가운데에, 특별히 직장생활 가운데, 경제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예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 좀 물러나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뻔히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뻔히 아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 인생을 살아가는 건,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무덤 인생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나의 삶에 드리고 참여시키고 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무덤 인생이 생명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오늘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8장 35절에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 누가복음 8장 35절의 이 말씀은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다시 말해 무덤 인생에 나와 생명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삶. 무덤에서 나와, 무덤 인상에 나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살아가는 것. 발치 아래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발치라는 것은 발 아래와 같은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발치와 발 아래가 특별히 다른 구분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발치라는 이 발 아래를 발치라고 번역한 몇 번의 경우가 있어요. 발치라고 검색을 하면 3번 등장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35절에 이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 이야기 외에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이에요. 구약에 한 번은 어떤 이야기인가?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기억하시나요? 이제 룻이 시어머니랑 베들레헴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이니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으니까 가서 쓱 들어가서 한 이불을 덮어라. 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룻이 한밤중에 남정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에 쓱 가잖아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슬며시 눕습니다. 룻기서 3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잠결에 보아스가 깨잖아요. 인기척에. 깜짝 놀라죠. 나쁜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보아스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기업물을 의무를 행해 주세요. 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 자기보다 먼저 선순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고 하겠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남자의 침실에 기업물을 의무를 요청하러 온 이것은 용감한 얘기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매우 수치스럽고 비난받을 일일 수도 있잖아요. 보아스는 자기 발치 아래 들어온 이 룻을 새벽까지 가만히 쉬어갈 수 있도록 점잖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구약에서 이 발치라는 이 번역의 용례를 보면 사랑받는 자리인 거예요. 사랑받는 자리.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서 사랑을 받듯 우리도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죠. 또 이 발치라는 번역에 신약의 또 다른 용례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을 방문하시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냐고 막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이걸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 발치라는 이 번역의 용례를 보면 구약의 용례는 뭐예요? 구약의 용례가 발치 아래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의 용례는 이 발치 아래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던 이 광인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광풍을 헤치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를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군대 귀신을 무찔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무덤 인생의 해법 2가지, 무덤 인생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2가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받아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받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덤처럼 어두워지고 침침해질 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발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 아래 앉아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묵상하고 그 발치 아래서 나의 모든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거듭하고 나를 누르는 모든 무덤 인생을 다 무찔러내고
생명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성교회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